예, 오늘은 연보로서의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내어줘서 남을 도와준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 예전에는 또 많이 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말 자체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연보라는 말이. 물론 한자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말 자체는 어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을 도와준다는 거죠.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도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을 우리가 연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특히 서신서 얘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조금 나오는데요. 서신서에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또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는 본문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연보를 헌금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헌금이 이 연보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것만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헌금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 연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여러 가지 많은 헌금의 의미가 있지만 연보로서의 헌금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 뜻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 연보의 뜻을 우리가 잘 드러내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이 연보라는 말을 어떤 후원한다 라고 할 때 그 후원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보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후원 헌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후원인가?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도를 위한 우리 같은 믿음의 자녀들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들 안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 후원하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연보로서의 헌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는 기본적으로 성도를 위한 후원 헌금인데요. 물론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오늘날의 이런 현대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성도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헌금을 통해서 어떤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우리가 연보로서의 헌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남을 돕는다고 할 때 그것을 넓게 보자면 다 연보로서의 헌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연보는 기본적으로는 성도를 위한 것인데 성도의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보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의 어려움에 대한 후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서 너희의 은혜라는 게 바로 그 연보, 같이 정성을 모았던 그 연보를 이렇게 은혜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보 헌금을 어디로 가져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다른 곳에도 몇 군데 나오는데요. 아마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연보 헌금을 거둬서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이게 아까 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도 사도 바울이 이 연보 헌금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자면 아마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근이나 어떤 재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그 어려움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부탁하고 또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연보들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보헌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 특히나 경제적인 어려움, 사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엔 더 마찬가지지만 사실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말로만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것을 또 함께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은 어떤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도 전통적으로 있습니다만 사실 또 돈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기본적으로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어려움을 서로 돌아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자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들이 자기 개교회, 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의 어려움들까지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계보고 제가 매달 회계보고 해드린 거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노회에서 우리 여러 교회들을 연결시켜 줘가지고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또 그 교회가 이제 중간중간 바뀌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회를 나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은 다 이 연보로서의 헌금을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러면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거고 다른 교회의 또 어려움들까지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쉼평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좀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또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된다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제가 그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일일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연보로서의 헌금이 될 수 있다. 또 이것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저 어려운 누군가를 또 돕는다 라고 할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보로서의 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또 생각해서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남을 돕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신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연보로서의 헌금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10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연보로서의 헌금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후원이 아니라 사역에 대한 후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연보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다른 교회에게 우리가 연보로서의 헌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단지 그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어떤 사역에 대한 후원이기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저희 쉼평교회를 도와준다고 할 때는 저의 무엇을 보고 우리 교회의 무엇을 보고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행하는 사역에 대한 후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도움이라는 게 단지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 의미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또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수 있고 또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한 후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 도와준다고 했을 때 단지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도움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이 사회에 아주 훌륭한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단지 그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앞으로 행할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한 후원도 우리가 이 연보로서의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그 연보를 가지고 올 사람들, 또 그 연보를 모으고 또 그 연보를 함께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들이 모이고 그러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 결국은 사람이 다 그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다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부터 디모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 아볼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람들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스데바나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그 물질이라는 것도 그 물질을 통해 그 물질적인 도움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사람이 중요한 거죠. 결국 돈이라는 것도 물질이라는 것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없이 돈만 있다면, 물질만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연보로서의 헌금이라는 것은 그런 사역에 대한 후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연보로서의 헌금 개념에 포함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에 대한 또 후원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무슨 의리의리한 그런 돈이 많은 집안에서 막 상속을 받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후원해주는 그런 연보로서의 헌금이 해당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역으로서의 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임 목사가 가르치고 또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귀한 일이다. 그 사역에 대한 지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로서의 헌금을 드리는 거고, 또 제가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그런 사례비 같은 것도 전부 이런 연보로서의 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요새 교회들이 좀 욕을 먹으면서 뭐 헌금 받으려고 교회문 안 닫고 그렇게 속썩이냐, 뭐 이런 욕들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교회가 너무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저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그 헌금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교회를 운영하고 또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지켜나가는 건 중요한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해주신다면 뭐 이런 교회라는 건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어떤 진리의 말씀들도 없어지는 거죠. 최근에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이 욕을 먹고 또 좀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그냥 무의미하다, 다 쓸데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고 그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데 그렇게 무조건 헌금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에게 헌금하지 사람을 보고 하냐, 나는 하나님에게 헌금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보로서의 헌금이라는 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내는 헌금이 어떤 식으로 또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 보고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내가 내는 헌금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걸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그냥 대충 뭉뚱거려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 일일이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잘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뭐 헌금 하나님께 한 거니까 에이 나머지는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그 헌금했다는 것만으로 그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이 헌금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특히 뭐 저희처럼 작은 교회는 뭐 거의 여러분들 헌금을 내주시는 것 전부가 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제가 생활하는 것에 쓰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재정에 대해서 뭘 이러쿵저러쿵 따질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큰 교회들 보면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대주고 나서도 돈이 너무 남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의 욕심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온갖 교회의 문제가 사실은 다 그 돈 때문에 생겨요. 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 드렸을 겁니다. 교회는 어떤 재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잖아요. 그냥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만 있으면 되지 왜 교회가 뭐 부동산을 소유하고 돈을 모아놓고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뭐 필요에 의해서 뭐 교육관을 짓고 또 뭐 기도원을 짓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큰 교회들 보면 그런 것들 하고 나서도 여전히 또 다른 목표들을 위해서 또 돈을 계속 모으는 거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위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헌금이라는 건 더 이상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 아니라 그냥 그저 돈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교회들이 이제 성공하고 뭐 부흥하고 막 커지다 보면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신앙의 사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도 사유화하고 믿음도 사유화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사역들조차도 사유화해버려요. 깊은 고민이 없이 결국 자기가 자기 좋을 대로 결국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게 뻔히 보이니까. 우리만 말로만 안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말할 뿐이지 한꺼풀 벗겨놓으면 결국 다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우리끼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헌신과 열정을 담지 않아도요 그 형식만 제대로 갖춰져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제도와 시스템화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지 뭐 거기에 막 굉장한 우리의 어떤 헌신과 믿음을 담아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연보로서의 헌금의 개념을 생각하고 연보로서의 헌금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는요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뭐 대단히 막 긍휼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뭐 각자 알아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건 그런 어떤 제도와 시스템과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연보로서의 헌금이라는 요 아주 짧은 개념을 통해서 아주 큰 어떤 방향들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또 함께 그런 것들을 바르게 바꾸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뜬구름처럼 무엇인지도 모를 것을 붙잡으며 막연하게 엉뚱한 짓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발 딛고 선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